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이 성경 보고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능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제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멘.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성도 세상의 것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에이 저것들, 에이 이것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면은 어찌 보면은 상대를 비하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미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신하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꽃을 피워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신하들은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피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아주 향기로운 백합꽃을 피워왔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왕이여, 저는 아주 해맑은 이 수선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피워온 꽃을 자랑하듯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하는요, 꽃은 피우지 못하고 빈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여, 저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꽃을 피워보고자 했지만은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왕이여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왕은 엎드려 있는 그 신하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 사람아, 당신이 충신일세. 내가 준 씨들은 삶은 씨였다네. 삶은 씨. 여러분, 삶은 씨가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 신하들의 마음을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충성자가 누군가, 충신이 누군가,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이새의 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름 부려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심령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가. 참 충신이었던 신하는 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꽃이 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화를 내시면 어떡할까? 그래도 왕 앞에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왕이여 용서하소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의 진실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는 겉모습을 보잖아요. 아주 훤출하고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은 이렇게 더 돋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 2세 아들들 아주 잘 꾸며서 사무엘에게 데려와 가지고 이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 가서 양을 치는 양무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 사역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 중심, 진실된 그 충성심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것들. 제가 것들이란 말 표현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지요. 여기 것들이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헬라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원어. 그래서 천한 것들, 에게네, 멸시받는 것들, 엑수데네메나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용어는 가만히 보니까는요, 낮은 계급에 속한 자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쓴다고 그래요. 고린도에는 계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천한 노동자들, 거기는 항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들이 많이 존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낮은 계급에 때로는 노예들이, 노동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신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거내서 그 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부들,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어부들은 대개 그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면밀히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예외 없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부끄러워하고 참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지 못하는 죄인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 중에서는 정말로 잘난 자들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좀 어부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대단히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난 것들을 택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그 힘을 주고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리고 택한 자만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강조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요,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천한 여인들이 먼저 예수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못난 것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 잘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자꾸만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능력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와서는 좀 달라진 것 같지만은 과거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신자들 아닙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존재.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믿지 말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도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숨이라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랑하려면 뭐 자랑하려면 많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처럼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헬라 지역이잖아요. 근데 가장 발전된 그 모든 지역보다 가장 발전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또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상류층은 별로 없고 참 이렇게 천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네들이 육체적으로 뭐 자랑할 것이 뭐 있냐? 어찌 보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주변 살펴봐라. 너 자신을 봐봐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네들은 문벌도 별로 좋지 않고 뭐 잘난 상류층에 속한 존재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문벌 좋은 사람들보다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셨는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랬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자랑은요, 사람이 교만해질 때 자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깊은 제 심령 속을 살펴보니까는요, 으쓱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자랑 아닌 자랑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이렇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예? 그리고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굉장히 사랑받는 지파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런 거 다 자랑할 만한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저는 이런 바울의 사상을 볼 때에 그의 이러한 간증 섞인 기록을 볼 때에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 솔직히 너 가진 것 뭐리 자랑할 만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해요. 한 가지 뭡니까? 교만한 것은요,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네 능력으로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했을 때에 주님이 팔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요, 진짜 능력이요, 진짜 문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무언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미련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제 뒤편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은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별로 잘난 것도 없었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죠. 그리고 마태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횡령도 하고 부를 누렸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주님이 택하시면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났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조건 없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것, 연약한 것, 천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의 표현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전문가들처럼 말은 못하지만은 어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강하고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 내용의 깊이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런 기록한 누가는 누구의 의사였잖아요. 어찌 보면은 최고의 학문을 했던, 그러니 그 기록을 보면은 어휘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거 보면 굉장히 쌈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베드로는 거칠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어학자들이.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는 발전했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미련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약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천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제가 예수님의 부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학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 나의 뜻은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뜻이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신앙생활 속에 경험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생명력에
뭐라고 할까? 가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 그 열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 그리고 어떤 대가로, 노동의 대가처럼,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늘 열심히 기도하고 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막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물어볼 때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주일이면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은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인정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배가 있잖아요. 항공모함. 근데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을 때에는요, 키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면은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배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키가 배의 방향을 잡아준다 할지라도 목표한 방향으로 갈 수 없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자꾸만 페달을 밟아야만이 방향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약하고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만 헌신하지 말고, 생각만 헌신하지 말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렸는데 내 가진 것 모든 것도 드린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요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 핀. 우리 딸아이가 아빠 생일 선물 뭐 사드릴까요? 한편은 나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선물하고 싶으면은 이 넥타이 핀 그거 하나 사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걸 사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도요, 제가 요번 옷 사러 가가지고 예쁜 넥타이가 있길래 나 이거 산다. 야, 아빠 좋은 거 사세요. 구체적으로 난 달라고 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돈 내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내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자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용해 먹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실천적인 신앙,
실천적인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